찬양대 찬양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성경적 교훈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과 어떻게 인사를 나누냐면요, 성도님이 곧 우리 숭실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었거든요. 옆에 분들과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숭실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건물 혹은 직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구원하신 백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여러분 모두가 모여서 우리 숭실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교회 공동체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대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죠. 몸과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볼까, 그 영적인 원리, 교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비유의 시작이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12절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결론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읽은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12절과 27절이요 길이만 다르지 거의 똑같은 의미를 비슷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 그리고 중간에 여러 말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양성의 원리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성의 원리입니다. 이 두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은 교사주일인데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읽은 10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많은 지체, 많은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27절에는 지체의 각분이라, 지체의 여러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몸에는 여러 지체, 여러 부분이 있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제 얼굴만 보아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또 귀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손도 있고 또 팔도 있고 발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이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을 통해 다양한 은사를 성도님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이런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동시에 다양한 직분자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양한 직분,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셔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 숭실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왜 이러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자를 세워주셨는가?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교훈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직분자를 세워주신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안타깝게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다투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뇌파로 갈라졌다고 말씀하지요.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파, 또 교회의 목회자였던 아볼로파,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파, 또 한파는 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 되지 않겠어.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만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 목적이 서로 싸우고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파당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여러 다른 교회의 문제까지도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문제마다, 꼭 오늘날 우리나라 같죠, 어떤 사안마다 문제마다 갈라져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다투고 갈등했습니다. 12장부터 14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은사의 문제로 교인들이 서로 갈라지고 갈등합니다.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구나, 이것을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성도들이야,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또 직분을 가지고도 갈등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교회의 개척자인 바울, 그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가진 분이었는데 사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을 수요일마다 강의하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 나눴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몸에 병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은 안질이다, 어떤 분은 간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몸에 병이 있으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도도 될 수 없고 또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건강이나 잘 돌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난하며 깎아내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스스로도 고백하죠. 말이 어눌했습니다. 말을 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또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훌륭하다는 거죠. 우리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 사도라는 직분자로 이야기하고 교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하는 능력으로 보아도 훨씬 더 나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서 바울에게로부터 멀어진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 파당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무도 안타깝고, 또 교회의 개척자요, 또 모든 성도들의 교사로서,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그리고 직분을 주신 것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니 기억하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숭실교회를 위해서도 성도님들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는 손과 발로 봉사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다양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 전하는 목회자 교역자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어떤 분은 지금도 수고하고 있는 교사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가지고 나 이런 직분자야 그러면서 권세를 세우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오로지 한 목적,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서로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교사들이 각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30여 명 이상의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지금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유익이 있고, 또 하나 교회 전체적으로는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이 교육의 비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입니다. 이분들의 봉사, 이분들의 사명 감당함으로 교회 전체의 이 비전을 감당하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분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의 자리를 섬기신 우리 찬양대원들, 식당의 자리에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교인들을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 매주마다 좀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저 뒤에서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거론하지 않은 모든 봉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다른 은사와 직분으로 성도님들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며 유익하게 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은 분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렇게 묻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전체가 눈으로만 되어 있다, 혹은 입만 있다, 혹은 듣는 귀만 있다, 혹은 냄새 맡는 코만 있다. 상상해 보면 아주 끔찍한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답고 예쁘고 건강한 몸이 될 수도 없고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신체의 부분, 여러 부분들이 다 필요하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똑같다라는 거죠. 다양한 은사를 가지신 성도님들, 다양한 직분자들이 다 필요하고 유용한 분들입니다. 만일 한 분이라도 빠지면요, 우리 숭실교회 공동체에는요, 큰 구멍이 생기고 때로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교회사 주일이니까 우리 지금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30여 명의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지금 함께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 교사주일이라는 예배를 드리면서 숭실교회 늘 첫 번째 비전이 교육의 비전,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교사주일인데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네? 말로만 그러네? 나 실망해서 더 이상 교사 사명 감당 안 할 거야. 오늘 사표 낼 거야. 다 사표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봉사, 그분들의 직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교회 전체를 너무도 유익하게 하는 거죠. 그분들뿐만이 아니죠. 찬양대도 그렇고, 식당 봉사하는 그 봉사일도 그렇고, 방송실도 그렇고, 주차 봉사도 그렇고, 모든 다른 봉사도 그렇고,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숭실교회 전체를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계셔야 할 분들이고, 없으면 너무도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한 분 한 분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안감미 운동을 우리 전개해보자, 그래서 여러 표어를 교회 곳곳에 부착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화장실에 오래 붙여있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몸에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가 왕이 되겠다라고 난리법석을 하며 다투기 시작합니다. 입이 말하기를 내가 먹어야 너희들 모두가 생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해,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코가 너만 그러냐? 내가 숨 쉬지 않으면 너도 죽고 다른 모든 지체도 죽어.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 당연해.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내가 움직여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지체들이 나는 이런 이유로, 또 어떤 지체는 이런 이유로 내가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된다,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나선 지체가 학문입니다. 그 이야기에는 똥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똥구멍인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어쨌든 이 학문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 서로 왕이 되겠다고 다투고 있던 지체들이요, 깔깔거리면서 낄낄거리면서 웃고 손가락질하면서 너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무시합니다. 학문이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변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배가 너무 아프고 다른 지체들도 기능이 작동이 잘 안 되고 냄새가 속으로부터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여러 지체들이 학문에게 달려가서 제발 화장실에 가라, 변을 봐라, 너무 괴로워 죽겠다,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면서 얕보고 우습게 여기던 학문이 왕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교훈을 담고 있는가? 오늘 말씀과 유사한 교훈처럼 제게 느껴졌습니다. 학문처럼 모두가 우습다라고, 모두가 더럽다라고, 그래서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체도 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저분은 존재감이 하나도 없어, 저분은 참 연약한 존재야, 있어나 마나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성도님 그 한 분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유용하다고 생각하셔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입니다. 한 분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성도 여러분 서로서로를 대하시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통일성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읽은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몸에 여러 지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 각자 흩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몸에 붙어야 그 몸이 아름답고 건강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자로 세우심을 받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다양하죠. 오늘도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전하는 교육자들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찬양의 은사를 가지고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방언의 은사, 기도의 능력과 은사, 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 다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내 은사가 최고야, 너희는 별 볼 일 없어, 내 직분이 진짜 직분이야, 너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모양도 안 돼, 그런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 너무도 안타깝지만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다양한 은사 가진 성도님들이, 다양한 직분자로 세우심을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 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 교회가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다양한 출신의 성도가 있죠. 다양한 은사를 받았죠. 다양한 직분자로 세우심을 받았죠. 그렇지만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해주셔서 나의 자녀라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도 다 다릅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나 서로 흩어져 있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의 숭실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에 이 교회는요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전하면서 참 어려운 한마디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가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아도 다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보아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예전에도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너무도 중요해서 여러 학자들의 글을 읽었습니다. 몇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해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시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해석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인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인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야 한다
가시적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몸과 영혼을 비교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몸 전체는 오늘도 영혼과 신체, 몸, 육신적인 이 몸을 가진 연합체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몸, 신체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몸이니까 눈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눈에 보여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보여져야 할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서 누가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리석게 은사를 자랑하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은사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을 가지고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권위를 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직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직분을 통해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도 사역입니다. 찬양도 사역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것도 사역이고 모든 봉사가 사역입니다. 생필품 나누기 운동도 사역이고, 말레이시아 선교 지원하는 것, 아프리카 우물 파주기 하는 것, 탈북 신학생 지원하는 것, 탄소 금식 헌금하는 것, 숭실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 모든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숭실교회 한 분 하는 분입니다. 세상에 흩어져서 여러분은 교회이고 숭실교회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교회된, 숭실교회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일상을 통해서 오로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세상에 보여지고 그분의 영광만이, 그분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때 교회는 하나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너무 미워합니다. 성도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묵상하다가요, 저 자신부터 그런데 예전에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옆에 배너가 떠 있는데요, 반짝반짝거리면서 마치 무슨 기독교의 중요한 하나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관심이 생겨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티 기독교 사이트입니다. 요즘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메인 첫 화면에 빨갛게 적고는 반짝반짝 그렇게 적은 문구가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내리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교회, 당신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조그맣게 몇 자 더 적어놨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는 화려한 큰 교회의 건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감동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여러분이 자랑하는, 당신들 교회가 자랑하는 많은 수의 신도, 성도 수에 감명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는 웅장한 오르간 반주 소리가 울려나고 온갖 미사역으로 장식된 예배의 자리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교회를 통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예수, 내가 진짜 좋아하고 내가 진짜 만나고 싶은 그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를 싫어하는 그 이명, 그 배후에는요, 교회를 통해 정말 예수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정말 그 드러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숭실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게 해주고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 주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분들, 헨리 나우엔의 유명한 책 있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믿음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 다양한 직분을 가진 분들이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 수고하는 교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알게 해주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들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 교훈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성도님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직분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그 목적은 오로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며 덕을 세우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일진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고 알려지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사주일인데 교사로서 오늘도 각 교회 앞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 말씀의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우리 교육자들, 교사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